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 4장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차별에 대해서도 말했었고,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또 말의 실수, 또 위에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과 덫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또 신약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신랑에 비유해서 말씀하시곤 하신 부분들이 신약 성경에는 여러 부분 가운데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 한 절을 찾아보면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곧 고난의 때 신랑을 빼앗길 때가 이르면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예견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복음서 같은 경우에도 끊임없이 십자가를 향해서 주님께서 가시는 기림을 알 수 있는 구절들이 간혹 나타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라 이런 말씀들이 증명하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꼭대기가 십자가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여정을 신랑이 신부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신랑과 신부 사이에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간에 정교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기면은 아마 요즘 시대에는 이혼의 사유가 물론 되겠지만은 위자료도 물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신랑에 대한 약속, 영적 정교를 지켜야 함을 말씀하는데, 그래야지 정숙한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신부가 자꾸 세상이라는 다른 남자를 바라보는 데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가능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이러한 신부를 보고 야고보 장로는 가능한 여인들아 하면서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실제적으로 여자들에 대한 권면이 아닙니다. 이 가능한 여인들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다 주님의 신부임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선 이 해석을 이해하기 위해서 호세아서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란, 영적인 간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받고 음란한 여자가 하는 이 고멜과 결혼을 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도 자꾸 나가서 음행을 계속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여인을 다시 찾아서 데려올 것을 명령하심으로 음행한 이스라엘, 타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문자적인 여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늠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상과 벗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늠이란 말은 결국 세상과 벗되는 것, 세상과 사귐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상을 지칭할 때도 세상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서 말씀하실 때도 이 부분을 사용합니다. 대부분은 그리스도인이 본받지 말아야 할, 닮지 말아야 할 대상인 세상을 가르칠 때도 세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때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나 그들과 통용하지 말고 그들의 문화와 관습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하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원하는 세상 정신으로서 그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 정신이 지배하는 세계를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반하는 세계.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반대되는 나라.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한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과 벗하려는 마음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떠나 세상과 벗하려고 하는 마음을 영적 간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만큼 위중한 배신으로 여긴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가늠이 부부간의 신뢰를 깨듯 영적 간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원수된 관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이 화평의 관계를 되었는데 다시 돌아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산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며 정욕으로 산 사람 사이에 극명한 대비되는 장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룻의 목자들이 운물로 인하여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보고 서로 이 다툼을 해결하고자 갈라설 것을 결심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룻을 불러서 담판을 합니다. 룻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며 말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그러자 룻은 정욕에 찬 눈으로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그 땅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그쪽으로 떠났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좋지 못한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님이 영원히 이르리라. 롯은 정욕을 따라 세상과 벗이 된 사람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다 보니까 세상을 본받게 되어 나중에는 이 소돔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소돔이 심판받을 때 그것도 같이 정죄함을 받게 됩니다.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재산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잃어버리고 전부 다 잃어버립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세상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하셨고 그와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 상태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일종의 결혼 선서와도 같은 것입니다. 영적 정조를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중립이에요. 그러면 곤란합니다. 세상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 아니면 하나님 반대편.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말 하면은 이런 말 하죠. 갈라치기 하지 마세요. 네. 그러나 영적 사계는 분명합니다. 두세 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편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게 세상에 집착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영적인 간음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아파하시는 분이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육적인 생각을 품고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분이 필리핀에 여행 가셨다가 야, 여기는 날씨가 딱 좋으니까 양봉을 하면 잘 될 것 같다 해서 시범 삼아서 이 양봉통을 한 10개 이렇게 갖다 놓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꿀이 잘 모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벌들이 부지런하게 잘 꿀을 모으는구나 해서 그 다음에는 잘 되니까 이제 많이 갖다 놔야지 해서 한 100통 정도 갖다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벌들이 모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벌들이 눈치를 챈 겁니다. 벌들이 열심히 꿀을 모으는 이유가 왜 모읍니까? 왜 모읍니까? 네? 양식을 모으는 이유가 왜 모읍니까? 그렇죠. 네. 겨울 나기 위해서 모으는 건데 필리핀에는 네. 한국만큼 추운 그런 겨울이 아닙니다. 거기는 꿀들이 생각하기에 겨울이 없다는 것을 꿀들이 생각하기에 벌들이 생각하기에 겨울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꿀을 안 모으고 자기 멋대로 벌들이 그 다음부터는 속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꿀을 모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어렵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높이시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능히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더 내려놓음이라는 이 몽골 선교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직도 마음 깊은 곳에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만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발치까지 가지고 나가지만 더는 깨뜨리지 못한 채 여전히 두 손에 꽉 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끼어지기 싫습니다. 상처받기 싫습니다. 내 체면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나도 영광을 같이 받고 싶습니다. 나도 적당히 같이 누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크면 내가 들어갈 수 없단다.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란다. 그러나 내 안에 내가 너무 커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너를 온전케 하려면 내가 잡고 있는 그것을 깨트려야 한단다.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내가 그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니 줄 수가 없구나. 아직까지 여러분의 마음의 정욕이 끔틀거리고 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스 하시면 모든 것이 예스가 되고 하나님이 노하면 모든 것이 노가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세상보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짝하며 가능할 때 가장 고통받으시는 분이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성경에 쓰인 표현입니다.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뭐라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눈앞에 안 보이면 어떻습니까? 어디서 뭘 하나? 가족들이 안 보이면 왜 늦었는데 안 들어오나? 밥은 먹었나? 이렇게 관심이 가는 거고 또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는 하늘나라 가족이기 때문에 늘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어떻게까지요?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다른 짓을 하면 온 세상이 다 캄캄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상한 짓 버리고 가면은 왜 그럴까? 사랑은 독점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나님께 무슨 대단한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더 친하게 지내시면 시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가늠한 여인 고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너도 나만 사랑하라. 너도 나만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영적인 신뢰를 지킬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같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었음에 진실로 우리가 항상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긴가민가
여기 기웃 저기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영적 건방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우리가 누군지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잃어버리지 않고 진실로 믿음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